아까 나는 피고와 까체리나의 사랑 얘기에는 감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쯤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들은 것, 그것은 증언이 아니고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여자의 미칠 듯한 부르짖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피고의 변심을 책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자신부터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여자가 조금이라도 숙고해 보는 여유를 가졌더라면 결코 그런 진술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자의 말은 믿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피변호자는 그 여자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냉혈한은 아닙니다. 저 책형을 당한 위대한 박애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착한 목자이니라. 착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내버리나니 이는 한 마리의 양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인간의 영혼도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방금 아버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어보고 그것은 위대한 말이며 귀중한 명칭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감히 사물을 정당한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부르는 바입니다. 살해된 까라마조포 노인 같은 부친은 부친이라고 일컬어질 사람도 못 되고 또 그렇게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부친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부친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된 자여 그 자식을 슬프게 만들지 말지어다. 사랑에 불타는 마음에서 어느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거룩한 말씀을 인용한 것은 나의 피변호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 된 자들을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 된 사람들을 가르칠 권리를 누가 나에게 주었던가? 그건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인간으로서 공민으로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말을 건넨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지상에 그다지 오래 살지도 않는데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많은 나쁜 말을 짓거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인 기회를 이용해서 서로 좋은 말을 하기 위해 알맞은 순간을 포착하지 않으시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기회를 이용하렵니다. 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은 결코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러시아가 이 법정에 선 우리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이 법정에 모인 아버지들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버지 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자여 그 자식을 슬프게 만들지 말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행한 연후에 비로소 자식 된 자의 의무를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고 오히려 내 자식의 적입니다. 또 자식은 자식이 아니고 우리의 적입니다. 더욱이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적으로 돌릴 것입니다. 너희가 남을 재듯 너도 남에게
재어지리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서 말하자면 내가 남을 재면 남도 너를 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일 자식이 우리가 재는 대로 우리를 쟀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식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핀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만 한 하녀가 은밀히 애를 낳았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락위 한쪽 구석의 벽돌 뒤에서 그 하녀의 트렁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트렁크가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열어보니 그 안에 하녀가 죽인 영아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건 하녀가 자백한 일입니다만 전에 자기가 낳자마자 죽인 영아의 해골이 둘이나 발견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 아이들의 어머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가 그 애들을 낳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여자는 그 애들의 어머니일까요? 어머니라는 신성한 이름을 이 여자에게 줄 용기를 가진 자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담해집시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체면만을 차리지 맙시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속이라든가 유황이라든가 하는 말을 두려워하고 있던 모스크바의 상인의 아내처럼 어떤 종류의 말이나 관념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근년의 진보가 우리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낳은 것만으로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직언합시다. 물론 아버지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다른 해석도 있어서 나의 아버지는 비록 냉혈한이라도 아이들에 대한 악한이기는 하더라도 나를 낳은 이상 역시 아버지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비적 부친관이라거나 불을 성질의 것이며 이성으로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승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에 의지하여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는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이성으로는 승인하지 못하더라도 종교가 그것을 믿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보면 그것은 실제 생활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의 범위 안에 있어서는 다만 그 스스로가 권리를 가졌을 뿐 아니라 다시 커다란 의무를 부과하는 실제 생활의 범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만일 박에 가이고 자진해서 그리스도 교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옳다고 보고 분석의 용광로를 거쳐온 신념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꿈속이나 망상 속에서 눈 감고 움직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인간에게 해독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거나 멸망시키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야말로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 교도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이 아니고 참으로 박애적인 이성적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 구석구석에서 열렬한 박수 소리가 일어났는데
빼쭈꼬비 치는 자기의 변론을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듯이 두 손을 흔들었다. 법정 안이 금방 조용해졌다. 변호사는 말을 계속했다.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들의 아이들, 웬만큼 청년이 되어서 판단력이 생겼는데도 우리들의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불가능한 자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아버지의 태도는 더욱이 자기 동무인 다른 아이들의 어버이다운 어버이와 비교할 경우 저도 모르게 청년의 마음속에 쓰라린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의문에 대해서 얻는 대답은 판에 박은 듯 고정적인 것으로서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 너는 아버지의 골육이다. 그러니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낳을 때 나를 사랑하고 있었을까 하고 청년은 마음에도 없는 의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놀라면서 대체 아버지가 나를 낳은 것은 나를 위해서일까? 아버지는 그 순간에 필경 술이라도 취해서 욕정을 일으킨 그 순간에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다. 다만 나에게 음주벽을 물러줬을 뿐이며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은혜의 전부인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낳고 한평생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은 이 의문을 아마도 잔인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청년에게 불가능한 자제심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천성을 문간으로 쫓아내면 이번에는 창문으로 날아 들어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금속이나 유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개념이 명령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성과 박애심의 명령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들을 아버지 앞에 세워놓고 조리 있게 질문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제발 증명해 주십시오. 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만일 그 아버지가 아들의 질문에 대답해서 훌륭하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신비적인 편견에만 의지하지 않은 이성적인 자의식에 입각한 엄밀한 의미의 박애적 기초 위에 세워진 참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는 그 가정은 대번에 파탄이 오고 맙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들 쪽에서는 장차 자기 아버지를 남으로 보고 심지어 자기의 적으로까지 간주하는 자유와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우리 법정은 진리와 건전한 사상의 학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변호사는 억누를 수 없는 거의 열광적인 박수로 말미암아 변론을 중단했다. 물론 방청객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 반수는 확실히 박수를 쳤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